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기드온, 인간 기드온의 그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처음은 물론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또 믿음으로 이제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부상을 했으나 이후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과 또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면서 마지막에는 비록 입술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이런 백성들의 왕직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그 삶은 왕과 같은 삶으로 인해서 그가 한 고백과 또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으로 인해서 우상에 또 빠지는 그러한 삶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이 죽었지만 그 기드온의 이후에 특별히 그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심 인물은 아비멜렉이고, 이 아비멜렉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고 또 어떤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리더로 세워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사라는 말 대신에 적사사 뭐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어떤 리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자처해서 이제 왕으로 오른 인물인데,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이 아비멜렉이 본격적으로 이 왕이 되려는 그런 야심을 품고 이제 계획에 착수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이제 아비멜렉이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혈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대상으로 바로 이 세겜 사람으로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기드온과 또 세겜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그 혼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순수 이스라엘 출신인 기드온의 다른 왕자가 이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세겜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더 좋지 않겠냐, 이러한 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에서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골육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할 때 이 뼈와 살을 말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 친밀감을 넘어서 하나의 어떤 일체감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에게 자신을 어필했던 두 번째 근거는 여루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많을수록 당연히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것이니까 한 명에게, 그리고 너희와 같은 출신인 나 아비멜렉이 다스리면 너희를 좀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뜻 보면 이러한 아비멜렉의 주장과 또 왕이 되려는 그의 계획은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아비멜렉은 지금 상당히 왜곡된 생각과 진실 그리고 무모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먼저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왜곡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에 좋은 그리고 그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 많은 아들들이 어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이제 그런 추대로 이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생략하고 마치 기드온의 아들들이 부당하게 뭔가를 권력을 독점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그런 왕자들이 세겜 출신의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비멜렉과 같이 우리에게 왜곡된 진실 그리고 반쪽짜리 진실을 말하면서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에 좋아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과 같이 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또 인터넷과 각종 플랫폼 그리고 개인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이 정보가 교류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 용어 가운데 필터 버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취향이나 기호를 파악해서 그 관심사에 맞는 정보만을 제공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습득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선별적인 정보의 공기방울 안에 갇혀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필터 버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그 쇼츠라는 이제 짧은 영상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쇼츠를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뭐 주제나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몇 가지를 본다면 다음에는 이제 그 쇼츠가 나에게 맞춰서 내가 잘 보는 것들만 이제 영상들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것에 대한 영향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씩 그 정치에 관련된, 저는 뭐 정치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고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쇼츠로 간단하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데, 그러면 뭐 한쪽 뭐 여당이면 여당, 야당이면 야당, 그 한쪽 당의 어떤 지지하는 의견을 제가 시청을 하면 다음에 또 정치에 관련된 쇼츠가 나오는데 그 당에 대한, 그 당의 유리한 발언들만 편집된 그러한 영상들이 저한테 계속 제공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다른 당, 이제 뭐 여당이었다가 야당으로 제가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는 이제 야당에 유리한 그런 정보만 저한테 계속 이제 주입되고 제 스마트폰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말씀도,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듣다가 어쩌다 보면 이게 주제가 뭐 또 흐르다 보면 약간 이단 쪽에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그 왜곡된 정보만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비주류적인 주장이고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아놓고 또 그것과 유사한 영상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마치 그 주장이나 정보가 대세이고 주류인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와 같이 기드온 왕자들이 다스리는 것에 부당함만을 강조하고 또 자신이 다스리게 될 경우 유익한 점만을 부각시켜서 이 세겜 사람들의 여론을 쉽게 자신에게로 돌리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아비멜렉의 발언은 아비멜렉 자신이 스스로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단지 어떤 세겜 지역의 왕이 되고자 했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아비멜렉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세겜과 세겜 지역을 자신의 주된 거점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지파 땅인 헤브론을 거점으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나머지 지역의 다른 출신 사람들과도 이 통합과 일체의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포섭하면서 그들과는 고륙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을 마치 적대 관계 혹은 경쟁 관계로 설정하여서 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에게 연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비멜렉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기드온의 왕자들은 이 제거 대상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오늘날의 용어로 그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가진 신념 혹은 이루를 이루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나 근거가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나 사실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도 오늘날 이 소셜 미디어와 또 스마트폰이 발달한 시대에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제공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소셜 미디어에 오래 노출되는 것 자체가 이미 확증 편향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비멜렉의 발언은 결국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자신을 하나의 왜곡된 집단을 이루게 해버립니다. 이 왜곡된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자신들 스스로가 잘못되었는지 그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이미 동일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집단이 형성하게 되었으니 자신들의 생각에 더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마침내 그것이 행동으로 과감하게 표출될 수 있고 또 저항이 있을 시에는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나 과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과정에는 온갖 불법과 또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는 뒷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현상을 두고는 이 반향실 효과라고 이제 부릅니다.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우리가 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소리가 마치 메아리 치듯이 다시 자신의 귀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리가 잘 울리도록 만든 방을 반향실이라고 합니다. 이 반향실에 있을 때 하나의 소리가 반복해서 들리듯이 비슷한 신념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경우에 자신들이 가진 생각이나 가치가 대세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뭉쳐 있으니 실제로 행동으로 표출되는 데에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 반향실 효과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미디어 시대에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인 방송을 하는 한 BJ가 있다면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거의 모두가 그 BJ에게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해당 방송 채널 안에서 BJ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좋지 않은 그런 말이나 댓글을 하고 또 채팅을 치게 되면 되려 그 BJ의 시청자들에게 온갖 비난의 답글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반향실 효과의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물론 오늘날 미디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필터 버블을 통해서 기호에 맞는 다른 영상들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굳이 나와 맞지 않는 방송이나 채널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게 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가진 뒤틀린 생각들을 필터 버블, 확증 편향, 반향실 효과라는 오늘날의 세 가지 용어와 연관지어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효과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소셜 미디어 시대의 주요 특징은 더 이상 진리나 진실을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짜뉴스,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면 거리낌 없이 그와 같이 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러한 미디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나마 어른들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편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창 자라고 있는 자녀들은 그러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탈진리의 시대에서 자녀들을 지키는 길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방법뿐입니다. 그저 시대가 바뀌었으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안일하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이 사단과 악의 세력은 아비멜렉과 같이 거짓과 왜곡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과 왜곡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서 세상의 전문가들은 이 독서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스킵하고 또 차단할 수 있는 미디어 영상과 달리 올바른 독서는 다양한 저자의 다양한 생각을 접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만의 편견에서 벗어나 이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독서를 자신의 생각을 깨부수는 망치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저자가 쓴 책을 읽는데도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사고에 진리와 분별력이 더해지고 또 지혜와 명철이 흘러넘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읽도록 권고함으로 우리의 자녀를 아비멜렉과 같은 미혹의 영역에서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아비멜렉의 선동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한 배를 타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동기와 왜곡된 가치를 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은 모든 것이 악하고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사용하여서 이것으로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한 그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 브릿 신전에서 그러한 재원을 모집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바알은 그 우상 이름이고요. 또 이 브릿은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바알 브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언약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사실 이 고대 근동의 어떤 신이 어떤 언약적 관계를 맺은 그런 다른 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언약은 원래 고유한 하나님의 그런 용어인데 이 용어를 지금 바알에게 백성들이 차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혼합 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용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 백성들은 우상의 신전의 자금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비멜렉이 그 물질을 통해서 고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읽은 4절에서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이제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도 매우 불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들을 이제 고용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표현은 우상 숭배를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구문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이 고용한 사람들은 지금 우상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와 같고 또 그들을 따르는 이 아비멜렉은 우상과 같이 표현되면서 아비멜렉의 권위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부터 세겜 백성들과 그들이 고용한 사람 그리고 아비멜렉은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우상과 관련된 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기드온의 아들들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70명을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바위 위에서 잔인하게 처형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 기드온의 그 아들들이 자기 형제 70명, 이렇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자기 형제 7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고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저자는 아비멜렉이 죽이려고 하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도 아비멜렉의 형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세겜 사람만을 형제로 부르면서 아까 말한 확증 편향의 모습을 보였지만 성경의 저자는 그가 죽이려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들도 아비멜렉의 형제라고 기록하면서 이 아비멜렉이 가진 왜곡된 생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도 자신과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라는 그러한 자각이 있었다면 아마 이처럼 잔인하고 또 비인간적으로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이 왕의 자리를 다른 형제들을 처리하고 이제 앉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왕으로 추대가 되고 이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아비멜렉은 왕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는 이제 다른 또 논의 사항이지만 어쨌든 이제 성경은 왕으로 추대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들 중에서 이 왕자의 자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서자였기 때문에 이제 차별과 따돌림이 있었겠죠. 그러한 아비멜렉이 이 왕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은 이 눈으로 본 부모의 행위를 본받아서 자라며 말로만 하는 교훈은 호공을 가로지르는 외침일 뿐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장소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상수리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는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마을에 어떤 큰 나무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을을 지키는 나무다라고 해서 이제 선앙당이라고 하면서 그런 나무를 신성화하였는데 여기 나오는 나무도 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수리 나무와 함께 여기 이제 기둥이라는 단어도 같이 나오는데 이 기둥이라는 단어도 흔히 바알 종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처음 왕이 되려고 모의를 할 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왕으로 등극하는 이 전 과정에서 불부업과 우상숭배 요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완벽했던 계획 중에도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담은 그리심산으로 가서 나무의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한 행위를 비난하고 저주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요담이 이제 저주를 시작하는데, 그 저주를 바라는 대상이 세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인 아비멜렉이 아니라 이제 세겜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의 어떤 왜곡된 선동에 속아서 그를 도와준 것뿐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뱀이 첫사람을 유혹했으나 유혹에 빠진 인간이 결국 형벌과 저주를 받았었고 또 지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선동했으나 그 말에 선동당한 세겜 사람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미디어와 세상에 속한 각종 세력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할 때 우리도 단지 속았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것으로 과연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담의 비유에서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이제 나무들이 차례대로 찾아가지만 그들은 왕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소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이제 제공하는 것, 무화과나무는 좋은 열매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는 맛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라는 이제 논리로 왕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 나무들이 왕직을 거절하면서 하는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흔들다, 떠돌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이 새 나무가 보기에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소명을 저버리고 다른 나무들을 통치한답시고 잔뜩 힘이 들어간 채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면서 우쭐대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무들이 왕직을 한사코 거절하자 이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동일한 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왕직을 수락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할 것을 경고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시나무가 한 이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가시나무는 먼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오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그늘로 피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늘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들은 가시나무가 해줄 수 없는 그런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는 당연히 온몸이 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가지만 항상하게 있어서 이 그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가 자신이 나무들에게 줄 수도 없는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하는 것처럼 지금 아비멜렉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요담이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혜택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가시나무의 통치는 파괴적인 면모를 띠게 될 것인데, 말씀에서 이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시나무는 불에 잘 타는 관목이기 때문에 시편 18장 9절 같은 말씀에서는 이 가시나무가 불을 태우는 연료로 쓰이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58장 9절인데요. 말씀 읽어드리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라는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가시나무가 순식간에 가마를 뜨겁게 하는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보다도 더욱 빠르게 임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시나무가 불에 잘 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모세가 떨기나무가 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도 가시나무와 같은 관목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무에 불이 붙는다면 나무가 순식간에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모세가 보기에 이 가시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에서 더욱더 신기하게 이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면 자기 자신을 불사를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로 손꼽히는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사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그의 자격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세겜 사람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담의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적절한 교훈과 또 일정 부분 진리의 요소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 또한 한계와 또 이 요담이 가지고 있는 이 왜곡된 그런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이제 요담이 아까 전에 그 저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러한 말로써 이제 시작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일반적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드온이 말년에 행한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8장 33절에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고 하였고, 또 세겜 사람들도 앞서서 바알브릿 신전의 자금으로 아비멜렉을 후원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도 기드온의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의 어떤 저주나 심판을 선언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칭호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일반적인 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6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요담은 이 아비멜렉의 행위를 비난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자신의 집안이 행한 그 구원에 대한 배은망덕을 들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 밑에서 자란 요담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책망보다는 단지 자신의 집안에 대한 잘못을 근거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더욱더 그런 논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17절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사실은 우리가 기드온의 행적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론 사사로 세워 주셨고, 또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을 그 위험에서 구출하였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거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떤 요담이 말한 것처럼 목숨을 건 행위를 하였다던가 뛰어난 군사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사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주제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담은 당연히 기드온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왔을 것이고, 기드온은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린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고, 마치 자신이 구원하였다는 것으로 백성들이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담도 당연히 그러한 아비의 신앙관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드온이 마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드온이 이후의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던 아비멜렉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언하는 요담까지도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의 삶의 후반부에 남긴 그의 좋지 않은 유산들이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남겼으나, 그가 남긴 혼합주의 신앙은 그의 사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숭배하는 더욱 적극적인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나와 내 자손은 왕이 되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으나, 사실상 왕과 같이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그의 집안의 배경은 결국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진짜 왕이 되려 하는 욕망을 가지게 하였고, 기드온의 아들들이 무참히 사륙당하는 그런 비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아비멜렉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언하는 요담까지 불확실을 하며 부분적으로 왜곡된 진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드온 사후의 시대보다 더 혼란스럽고 진리가 심히 왜곡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행동과 믿음의 고백이 일치된 삶을 살지 않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아감에 있어서 더욱 혼란과 왜곡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탈진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수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말씀을 여기서